우리 욥기 3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고통을 토로하는 욥,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9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자식들은 훌륭하고 누가 봐도 참 욥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0장에는 지난 과거와 전혀 다르게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나 리드 시절이 있죠. 10대 또 20대 초반, 30대 초반과 같이 활력 있고 젊고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스킨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탱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하죠. 욥은 지금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와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앞가림을 못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또한 욥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그런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얘기하면 바로 우리 현실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하죠.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 라고 말을 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죠. 이 젊은 자들은 그 유지들을, 과거 연장자들을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오늘 욥은 개탄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이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나이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태도가 매우 어리석은 이란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욥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정말 자기가 기르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다, 그만큼 매우 삶을 보면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오히려 욥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봐라 꼴 좋다, 이렇게 하나님도 욕을 먹고 욥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 29장 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 당시 그 고을의 유지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심조심했던 상대가 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욥은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니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왜 당신의 경제는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왜 그렇습니까? 나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웃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아까 읽었던 2절에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젊은 자의 아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아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먼저 된 세대들, 바로 윗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아비들이 기력이 쇠잔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부흥사에 정말 비교해서 되게 독특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과 함께 우리나라도 7, 80년도에 엄청난 교회의 이 부흥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희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 되어가는 상황은 어느 순간 멈추었고 이젠 퇴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신학교 시절에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재수, 삼수 해갖고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원서만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목회자를 보기가 희귀해질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윗세대의 삶은, 우리 믿음의 선대의 삶들은 전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많이 세잔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욥의 개탄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그 욥이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로 쭉 뛰어넘어서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잠언도 그렇고 욥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 오염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욥은 그 사람 죄인들 자체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안에 있는 죄를 경멸하는 겁니다. 이건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이라든가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정죄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도 바울인데 우리는 괴괴괴수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괴수 곱하기 한 100,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경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저런 자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안에 죄를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대적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죄는 대적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해라. 악을 대적해라. 악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야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의 방법은 바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욥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고 죄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없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놓여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딱 한 가지 방법은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회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저 소리다. 저 목사는 저 소리밖에 못하냐? 아니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연말에. 그래요. 연말이니까 1년 동안 지은 죄 우리 퉁쳐서 한 번에 회개합시다. 이거 불가능하죠.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를 성령 안에서 고백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 회개하면 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면 내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는요. 자신이 모욕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노래를 붙여서 말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극명한 아주 모욕 아닙니까? 욥의 상황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좋을 게 없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인터넷의 모든 기사에 바로 그 사람을 모든 인터넷 그 뉴스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모든 그 신문에도 나오고 모든 신문과 인터넷에 다 욥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좀 가려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그렇다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뭐 검증하고 뭐 재판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별거 아니었네, 오해였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나온 그 가십거리가 중요하죠. 한번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타거나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 사람은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더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당시의 뉴스에 사람들의 입거리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가십거리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신앙인이죠. 그 자체의 인격적인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겉으로 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 원통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 그것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읽었듯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 가운데도 둘만하지 못한 그런 위인들이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자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도매급으로 가십거리를 삼는 것을 보며 욥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창조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섭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그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덮어쓰고 죄의 모습으로 오셔 죄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바로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진리고를 아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욥은 지금 끄떡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그가 왜 고난을 받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욥의 저 작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이는 모형이구나. 그림자였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왜 이런지 자기도 모를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죄를 고백하기 원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오늘 현실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잘 풀리고 예수 믿어서 전에는 티코 타던 내가 이제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더니 차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으리으리한 강남의 빌딩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역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까지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자식은 해외 어디 유학을 갔고 보십시오. 내가 요즘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보셨죠? 멋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저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들은 내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이제 남은 고난 조금 남은 거 이제 네가 져라. 대가를 좀 지불해야지.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안 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당하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가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같이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꽃은 짓이겨질 때 더 향기가 그윽하다. 여러분 꽃을 가만 놔둬도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나 그 꽃잎이 밟히고 짓이길 때 향기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것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속에 부인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왜 저 목사님은 잘 풀린다는 얘기를 안 할까? 왜 욥이 나중에 봐라. 욥도 인생의 전환이 있지 않느냐. 자식도 똑같이 10명 딱 갖고 다시 옛날보다 더 예쁜 마누라 얻고 봐라 잘 되지 회복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자식이 다시 10명 생기면 그 죽은 자식들은 없던 걸로 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가슴에 그냥 남아있어요. 하지만 욥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전에는 귀로만 예수님을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림을 당하여도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니 구원받은 내 이름 주여 기억하옵소서.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좋으면 삼키고 쓰면 내뱉죠. 조금이라도 쓰면 더 이상 입에 물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정말 단단한 장부가 되려는 믿음의 장년이 되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젖이나 빠는 인생에서 젖병을 내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섭리에 대한 매우 귀한 말씀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현실에서 감추어진 것 같은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식들, 나의 당면한 문제들, 관계들, 우리 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들, 주변에 욥이 말했던 것처럼 젊은이들, 신앙적으로 어리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나를 비아냥거리는, 내 이름이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애매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이 손 꼭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그 좁은 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구원받은 이름 나의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내 집에 기르는 개 중에도 둘만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이 종의 이름을 부르며 비아냥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시고 이 죄인을 위해 많은 간고를 겪으셨으니 욥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 이 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주 내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주여 믿음의 반열에 세우셔서 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